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비싸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날마다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끈히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군들로 아버지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사업장,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만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영의 양식 마음은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8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요 사무엘상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에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쫓김을 당하는 다윗만 힘든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사람의 목숨을 쫓아다니는 그 또한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독한 심정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다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자리에 무엇이 돋아나겠어요? 악한 영들이 주는 두려움, 낙심, 어두운 앞날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심령, 이 모든 악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울은요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영은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심령을 주면서 사울을 영적으로 죽게 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몰아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요 사랑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신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참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묶이고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보시고 참 긍휼히 여기세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참아 주시고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은요 아기스 왕과 블레셋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에서 전쟁이 났죠.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완패였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요 전리품들을 챙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완전히 전멸당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죠. 9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사실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사울 왕과 왕자들까지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거뒀다. 이것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 왕의 머리를 뱉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승리에 대한 증거물로 취했다 이 뜻이고요. 왕과 왕자들의 갑옷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더 특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의 옷은요 정말 귀한 그 전리품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전리품으로 그들이 가져갔던 거예요. 그들은 사울 외에 그 갑옷을 벗기고요 자기들 신당에 두었다고 하는데 10절 말씀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스타롯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과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여신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타롯이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를 주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갑옷을 벗기고 그 신에게 그 봉헌한 거죠. 그리고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 사울 왕의 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의 시신도 같이 못 박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그 성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것은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의 완전한 속국이다.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11절로 12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지금 야베스 주민들은요,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달려있다, 매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힘센 장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뚫고 가요. 그것도 밤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벳산 성벽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지형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곳까지의 지형은 상당히 험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블레셋 수비대를 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어려움을 뚫고 가서 시신들을 내리죠. 야벳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신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이러한 죽은 자들이 당하는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거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한 것일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 요단 동편 쪽에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한때 왕에게, 이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초창기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땅을 치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울의 그 심령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집하죠.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야베스 주민들을 구해줍니다. 그때 야베스 주민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거죠. 한편 그들이 사울 왕과 아들들의 시신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신을 매장하지 태우지는 않아요. 불사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목도 베었단 말이죠. 시신들이 이미 많이 손상되었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많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매장할 경우에는 나중에 블레셋이나 또는 사울 왕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또다시 무덤이 파헤쳐지는 능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화장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에셀 나무는요, 한국말로 하자면 상수리 나무입니다. 큰 나무죠.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그 에셀 나무 아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앉기를 즐겨했던 것을 이들은요,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뼈를 가져다가 그 상수리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요, 사울 왕이 한 행위들을 봐서는요, 과연 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인가,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지금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왕이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쫓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피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영역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을 든든히 지켜주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이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 것을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사울 왕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은 마음대로 참 거칠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패까지 했으니, 완전히 져버렸으니 누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챙기겠고 누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주민들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악하게 살고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산다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받으신 잠깐의 사랑, 단 한 번의 사랑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때 나는 너무 기뻤지. 그때 나는 너의 사랑을 참 기쁘게 받았다. 이것은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할 거야. 이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그들로 하여금 또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 일을 듣게 될 다윗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루 24시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셀 수 없이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상급으로 쌓아주실 것이 있을 수 있는 기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마다 아이고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먹고 사나?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도 근심하게 하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시간을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저를 도와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부가 2렙돈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으로 뒤범벅해가지고 내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 가느다란 음성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은 못 드려요. 그런데 제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요,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베스 주민들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찾아온다는 것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밤에 그 위험한 지형을 또 블레셋 군인들의 수비대를 뚫고 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죽은 왕의 시신을 찾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베스 주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부어지면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살이 돋아요. 이 뼈 저 뼈가 맞춰져서 힘있게 일어서는 그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작은 진심, 작은 정성, 몸부림침, 부르짖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따뜻한 사랑, 정말 뜨거운 은혜, 풍성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세요. 우리는 이것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은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그 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야베스 주민들을 통해서 애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슬퍼하신 거죠. 슬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끝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나와 함께 너가 편히 쉬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받아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시죠. 그 사랑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 믿으시고요,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정성,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내일 주의 날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회개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깨끗한 심령 온전히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